이번에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몇 분들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다윗이 이럴 줄 몰랐습니다. 다윗한테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또 성경 안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미국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당신의 자녀가 나중에 커서 성경 인물 중 누구처럼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압도적 1위가 다윗입니다. 일단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외모가 아름다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음악도 잘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한번 이렇게 착 타면요, 악신이 들렸던 사울에게 그 악신이 떠나갈 정도로 영성 있는 음악가였어요. 게다가 다윗은 싸움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엄청 잘했지요. 골리앗을 물리친 것을 시작으로 해서요,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인격도 훌륭하고 믿음도 좋았어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다윗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꼭대기, 왕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모도 괜찮아. 음악도 잘해. 실력도 좋아. 인격과 또 믿음도 좋아. 게다가 사회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 아니겠습니까? 1등 신랑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에 대한 이런 환상이 아마 다 깨지셨을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이후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내가 알던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연약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저는요, 다윗에게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정말 위로를요 많이 받았어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위로를 받았는데, 첫 번째는 나만 영적으로 침체하는 게 아니구나, 다윗도 이런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심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초신자 때가 아니잖아요.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신앙의 절정기에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깊은 신앙에 있는 사람도 끔찍한 침체를 겪고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에 미안하지만 위로를 받았어요. 혹시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또 넘어지고 죄 짓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는 분 계십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요, 이렇게 세게 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죠. 이것이 바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잠시만 멀어져 있어도 탐욕에 사로잡혀서 이처럼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도 끔찍한 고난을 겪었다는 사실이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정도 되면 비록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고난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인생의 후반기가 될수록 점점 더 삶이 평안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보니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의 인생의 말기는요, 후반기는요, 한마디로 하면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해요. 이에 앙심을 품은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형 암논을 죽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셔요? 저는 자식 셋을 키우는데 사춘기만 겪어도 힘들어요. 근데 다윗은요, 지금 자식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급기야는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죽이고 자신이 왕좌를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동안 다윗은 광야도 걷고
아주 그냥 온갖 어려운 일을 다 겪어서 마음이 단단해진 사람이니까 그래,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죄를 졌으니까 이 정도쯤은 당해도 싸지. 이렇게 느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우리처럼 고통했어요.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13장 3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누웠습니다. 옷이 찢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땅바닥에 엎드러져 누워버렸어요. 혹시 이런 고통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찢어지고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말입니다. 나중에 이 반란을 일으켰던 이 셋째 아들 압살롬도 죽게 돼요.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18장 3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압살롬의 죽음에 다윗은 절규합니다. 마음이 심히 아팠대요.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이처럼 다윗도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고난의 종류와 성격만 다를 뿐 심히 마음 아픈 일들, 마음이 찢어져서 서 있기도 힘든 일들을 다 겪으며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제가 다윗을 보면서 위로받았던 것은요, 다윗의 무기력함이에요. 사실 오늘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무엘하 11장 이후의 다윗을 보면 마치 나사가 빠진 사람처럼 보여요. 첫째 아들 암논이 딸을 강간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도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냥 슬퍼만 했대요. 주변 사람들의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모습만 나옵니다. 이런 무기력한 모습은 압살롬의 반역 과정에서 아주 잘 드러나요. 성경은 압살롬이 어떻게 반역을 계획하고 실행하는지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재판하러 온 사람들을 성문에서 만났어요. 당시 성문은 재판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하려고 왕 앞에 나올 정도면 그 사람들의 속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 문드러져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면 왕 앞에 나왔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압살롬이요, 성문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 당신의 송사를 들어줄 사람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소. 하지만 내가, 왕자인 내가 그 억울함 풀어주겠어. 사람들 마음은 혹하겠죠. 성경은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예,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이와 같은 일들을 몇 년 동안 했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무려 4년이에요. 4년. 4년 동안 예루살렘의 성문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다윗은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은밀히 행했던 게 아니에요. 병거를 이끌고 50명의 군사들과 함께 성문 앞에서 그런 짓을 했어요. 당연히 왕인 다윗에게 보고가 갔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오랜 시간 다윗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요, 앞선 모습들을 생각할 때 매우 어색해요. 여러분, 다윗은 전혀 이런 성격의,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요,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있으면 물맷돌을 들고 나서는 사람이에요. 그는 삶의 의지, 생의 의지가요,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요, 살기 위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가요. 적군 대장 앞에서 미친 척하며 수염에 침을 흘릴 정도로 살고 싶다는 의지, 생의 의지가 이렇게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다윗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무기력 그 자체예요. 제가요, 다윗의 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야, 다윗도 나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구나, 이런 게 진짜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다윗은 일종의 번아웃 증후군에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10대 중반부터 50살이 될 때까지 다윗이 어떻게 살았죠? 진짜 한시도 쉬지 못하고 치열하게 살았어요. 젊은 시절에는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10년 넘게 이리저리 도망 다녔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쉼없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왕이 된 지 20년 차에 약 50살이 됐을 즈음에 밧세바 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다윗이 이 사건을 계기로 내면이 무너진 것 같아요. 또한 자식들이 피 튀기는 사륙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내면의 힘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해되지 않습니까? 진짜 이해가 돼요. 누구라도요, 평생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겪고 자식들이 사륙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번아웃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기계가 아니죠. 아니, 기계도요, 계속해서 돌리고 사용하면요, 고장나고 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40년, 50년 전투적으로 살다 보면 누구라도 마음이 지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끔 저에게 한때 신앙적으로 한가닥했던 분들이요, 이런 말씀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뜨거웠을 때의 마음이 아니에요. 한창 때는요,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봉사를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식어졌어요. 예전의 마음이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 뜨거움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신앙이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골리앗을 물리친 10대의 다윗의 모습으로요, 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같은 뜨거움은요, 그때 필요했던 은혜예요. 그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참숯을 만드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참나무를 이제 태우잖아요. 그러면 참나무가 활활 따요. 근데 이 참나무가 활활 타는 동안에는 숯으로 사용할 수가 없겠지요. 활활 타는 것이 다 식어져야, 그래야 그때서 숯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고기는 어디에 구워야 맛있습니까? 활활 타는 장작에 구워야 맛있습니까? 숯불에 구워야 맛있습니까? 숯불이지요. 숯불이에요. 그러니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숯불이 되어야지 계속해서 장작불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보장할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진짜로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다윗처럼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는요, 6.25를 겪으신 분도 계셔요. 광야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던 다윗처럼요, 정든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이리저리 이사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이 일 저 일 하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때로는 비굴해지기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고생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병마와 싸우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그러니 지칠만 해요. 번아웃 될만 합니다. 무기력해질만 해요. 이상한 것이 전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대신에 보다 깊은 차원의 신앙의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장작 신앙에서 숯불 신앙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숯불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무엘하 15장 이후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강조점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뭘 강조하냐면 압살롬이 쿠데타를 아주 잘 준비했다는 것을 강조해요. 조금 전 살펴보았듯이 압살롬은 무려 4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에 오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여론이 압살롬에게 다 기울여 버렸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다음 단계로 쿠데타를 일으킬 핵심 조직을 모읍니다.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지파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요,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섭해야 하는 세력이 있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유다 지파가 그랬어요. 유다는 나머지 10지파와 비교될 정도로 아주 강력했고 아버지 다윗의 지지 기반이기도 했습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그들의 세력을 등에 업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다윗의 모사, 다윗의 책사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섭외합니다. 이 아히도벨은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의 계략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대요. 신탁과 같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제2의 수도 헤브론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포섭했어요. 최고의 지략가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쿠데타 성공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예, 누가 봐도 성공할 만큼 준비를 잘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군하자 다윗은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도망합니다. 압살롬이 손쉽게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돼요. 압살롬은 헤브론도 장악했고 이제 예루살렘도 장악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도망가는 것 말고는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 사울에게 쫓겼던 광야 시기에는 할 마음은 있었으나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지금 다윗은요, 할 마음조차도 무기력하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힘도 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압살롬은요, 지략가 아히도벨에게 자, 이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아히도벨은 최고의 지략가답게 아주 훌륭한 계획을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즉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다윗만 죽이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은 다 당신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빨리 가서 다윗만 죽이세요. 여러분, 쿠데타의 핵심은 속도지요. 아주 빠른 시기에 왕을 제압하고 그러면서도 살상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 백성들의 신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가장 필요한 전략을 이처럼 제시한 거예요. 하지만 이때요, 후세라는 사람이요, 아히도벨과 정반대의 제안을 하고 나서는 거예요. 이 후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스파이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 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후세가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왕이시여, 당신도 알다시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백전노장 아닙니까? 분명히 매복을 심어 놓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섣불리 공격했다가 당하기라도 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일순간에 당신에게서 다윗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군대를 더 끌어모아서 그 다음에 다윗을 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후세의 말을 들어요. 성경은 분명히 아히도벨이 최고의 지략가고 그의 말은 신탁으로 여겨질 정도라고 해놓고서는 정작 사람들이요, 아히도벨의 말을 안 듣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귀를 어둡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후세는요, 급히 이 상황을 다윗에게 전하려고,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시도를 해요. 근데 이미 어떻게 전할지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후세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어떤 여종에게 전달을 해요. 그러면 이 여종이요, 성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는 사람한테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면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전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어요. 무슨 스파이 영화 같죠, 그렇죠? 조금이라도 발각되면, 실수하면 발각될 수 있는 이 살벌한 상황에서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하려면 무려 4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 밖에 대기하고 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발각이 됐어요. 만약 그들이 잡히기라도 하면 다윗의 목숨은 이제 끝장나는 상황입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요, 급히 숨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요. 17장 18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두 사람이 어디에 숨었습니까? 바후림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우물 속으로 숨었어요. 성경은 어떤 사람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가 다윗 편인지 압살롬 편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알고 숨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의 정세를 생각해 볼 때 이 집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에 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 집 여인이 이 두 사람이 들키지 않도록 숨겨주었대요. 결국 이들은 살아서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고 다윗은 전열을 가다듬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집은 원래 계획했던 곳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이 없던 곳이에요.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의 집은 누가 예비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무엘하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도 보내서 다윗과 한 언약, 다윗 언약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숯불 같은 신앙이란 이런 거예요.
장작 같은 신앙은요, 뜨겁게 불타올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숯불 같은 신앙은 반대예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신앙이 숯불 같은 신앙이에요. 과거에는 내 열정과 내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성취감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잘 받을 줄 알 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처음 믿었던 그 순간처럼 그 은혜를 잘 받을 줄 알 때 숯불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드려야 만족해지시는 그런 한낱 존재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어떤 사람의 은혜를 내가 먼저 누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졌어요. 이 원리를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랑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죄해서 무기력한 다윗에게 어떤 사람의 은혜는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다윗에게 가당치 않은 은혜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죄인된 내게 사실은 가당치 않은 은혜예요. 하지만 그 십자가 사랑이 나의 공로와 전혀 상관없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신자가 되는 처음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의 전 과정에서 신자는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자꾸 무엇인가를 먼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이 충분하세요.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애쓰셨어요. 충분하세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람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시면 돼요.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 은혜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험한 세상, 무거운 짐 지고 가느라고 힘들지? 죄 짓고 네 탐욕대로 살아도 별거 없지? 버티고 견디는 삶 너무너무 고달프지? 내가 너를 위해 어떤 사람의 은혜를 준비해 놓았단다. 내가 너를 위해 지금 일하고 있단다. 나를 바라보렴. 그냥 내 사랑을 받으렴. 나의 사랑은 네가 뭘 해서 얻는 사랑이 아니란다.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그 사랑을 받으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그러면 산단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을 바람이 불면 쉽게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크고 작은 고난에도 쉽게 흔들리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운 인생 가운데 정말로 최선을 다하며 수고하며 발버둥 치며 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어떤 사람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